말씀을 따라 조심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아도 또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비롯해서 여러 면에서 우리가 머무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참 힘을 잃게 하는 이런 시대, 힘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시대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2015년을 달려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떤 모임이나 새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구상을 하고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다짐하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그 결심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자꾸 주저앉고 또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다짐마저 없다면 그건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연약한 모습을 참 잘 알았던 사람, 아니 자신도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늘 다짐하고 결심을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사람,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길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만 하고,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걸어갈 때 결국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편 84편은 참 귀에 익숙한 시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장막절과 같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와 관계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나가 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은, 3번씩 올라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요. 리델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리델보스는 이 시편 84편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러 온 제사장의 노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대표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머나먼 길, 험악한 길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떤 사이비 종파의 교주가 말하는 계룡산도 아니고, 혹은 어떤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집단을 이루려고 하는 시온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한 노정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을 통해서 그 옛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던 성도의 모습과 오늘 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2015년도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간직하고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간직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간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그 시온을 향하는 마음, 시온을 향해 걸어가기 전에 마음의 대로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 길로 가면 시온을 향해 간다. 이렇게 걸어갈 때 시온을 향해 간다. 마음의 대로가 먼저 있어야 된다.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요, 율법에 얽매여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휴, 또 절기가 되었네. 그 험하고 머나먼 예루살렘 길을 향해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 유대인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또 올라가야 되는구나.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절기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시온을 향하는 길이 그 마음속에 험한 길이죠. 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길, 귀찮은 길,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힘을 공급받고 그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열립니다. 그 시온에서 주님과 나눌 교제, 그 주님의 자녀들과 나눌 기쁨을 소망하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 예루살렘, 이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그려지는 거죠. 간직되는 거예요. 보통 같아서는 사실 엄두가 나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힘을 공급받을 때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여러분 2015년 어떻게 걸어가시렵니까? 우리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마찬가지인데요. 험난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억지로 죽지 못해서 걸어가는 길,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그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힘을 공급받을 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그려집니다. 오늘 하루하루 저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거다. 순례자로 걸어가는 거다.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이미 간직되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시온의 대로가 간직되었죠. 긴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로 살았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오면서 이미 마음에 시온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대로가 다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예루살렘,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 시온을 향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시온의 백성들을 향해 전파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가려는 길은 사실은 좀 험난해요. 여러분, 우리 2015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 걸어가려고 하면 두려워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바벨론에서 4개월 걸리는 길이었어요. 에스라 8장 31절을 보면 대적들과 매복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라 8장 22절을 보면 무기 하나 들고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봐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아무런 가진 게 없고 힘도 없고 무슨 일을 만날지 잘 몰라요. 하지만 에스라 7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길은 주님께 힘을 얻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28절에 그럽니다. 또 나라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 벽두에 우리가 시온성을 향해서 걸어갈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고 성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간직하고 새 예루살렘을 향한 그 멋진 대로를 간직한 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라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먼 지역에서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 때는 정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죠. 그런 고통과 난관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2015년은 여러분에게 정말 편안한 시간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4년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으니까 2015년부터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험하고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런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길, 주님과 교제하며 진실하게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힘을 공급받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다,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이른 비를 내리심으로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한숨과 슬픔을 지닌 채로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후회하면서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라도 많은 샘과 이른 비가 있어서 힘을 다시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눈물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한심스러운 골짜기죠. 그러나 주님께 힘을 공급받을 때 그 눈물 골짜기에서 찬송의 샘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감옥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로마 감옥이라는 눈물 골짜기에 갇혔던 바울에게 기쁨의 샘이 넘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의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비록 사막과 같은 곳을 걸어갈지라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 사막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심으로 새로운 힘과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계획과 성취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출발할 때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도중에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산이라도 삼키는 것처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출발해요. 그러다 난관을 만나고 또 난관을 만나면 어느 사이에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보면 굉장하죠. 그러나 연말쯤 되면 다 나가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습니다. 계속적으로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던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 그 연료 펌프에 이상이 생겨서 연료가 엔진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점점 풍성해집니다. 점점 새로워집니다.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아요. 내 의지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의 힘이나 권세의 힘이나 어떤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까? 주님께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늘 준행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신 겁니다.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이
하나하나 계획해 나가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주님께 계속적인 힘을 공급받음으로 마침내 그 목적이, 그 계획이 성취되는,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 순례자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비전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주님께 힘을 공급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